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우리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시고 교독하시고요. 우리 1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2022년도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올해도 이제 마지막 날이 되고요. 이제 주일이면 또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게 됩니다.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보물섬이라는 동화책 아시죠? 보물섬. 온 세계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보물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물섬의 원래 제목이, 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이 히스패니올라오의 반란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어린이 잡지, 이제 1800년도 후반대에 어린이 잡지에 이 연재되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 이야기들을 묶어서 하나의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은 바다의 요리사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책이 도무지 팔리지 않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팔리지 않는 그런 실패한 책으로 이 책이 분리가 됐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요, 출판사에서 제목을 바꾸어서 다시금 이 책을 내놓았어요. 그때 바뀐 제목이 바로 이 보물섬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책 제목을 바꾼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다의 요리사라는 제목은 뭐 요리책 같잖아요. 팔리지 않던 이 책이 보물섬이라고 제목을 바꾸니까 불티나게 팔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자,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바뀐 것은 이 책 표지 그리고 제목,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박을 치고 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전혀 다른 결과를 경험하게 된 것일까요? 같은 책인데, 같은 내용인데.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바다의 요리사라는 제목보다 이 보물섬이라는 제목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더 큰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다라고. 자,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 보물, 일확천금의 꿈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보물에 대한 꿈을 갖고 살아갑니다. 보물 지도를 발견하고 숨겨진 그 많은 보물을 찾아내는 그런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보물에 대한 꿈을 가지고 도박장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물을 찾기 위해서 이 주식 시세나 가상화폐 시세를 쉬지 않고 이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합니다. 밤에 잠도 자지 못하며 컴퓨터 앞이나 이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비트코인을 또 사고 파는 일을 계속합니다. 다 나름대로 이 보물을 얻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익을 보는 자들아. 자, 들으라라는 말로 이 13절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들으라. 이 말은요, 지금 너희들이 듣기 싫은 말, 이 귀에 거슬리는 말을 내가 할 텐데 그래도 이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물질의 이익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아, 또 돈이 많은 것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아, 들으라, 들으라. 너희들에게 해줄 말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관심사는요, 누가 얼마의 돈을 벌었는가에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누가 어떤 지역에 가서 어떤 물건을 팔았더니 큰 부자가 되었다. 자,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부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이 자극받기를 시작했고, 너도 나도 이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똑같이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들으라라고 말한 후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요, 1장 1절에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는 인사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냐 하면 당시 흩어져 살고 있던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 성도들, 그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오래전부터 이 장사로 돈을 벌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어느 곳으로 이주하든지 이 장사가 이들의 주업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장사가 잘 되고 또 누가 큰 돈을 벌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이들이 모이면 자주 하는 그 대화의 주제가 바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소문을 듣고는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오늘이나 내일, 지금 언제 할 것인지 이 시간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시로 갈 것인지 행선지도 정했습니다. 1년을 머물며라고 이 기간도 분명합니다. 장사하여 할 일도 정했죠. 그리고 이익을 보리라. 목적도 분명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훌륭한 계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결과물을 얻을 것인가, 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무언가 찝찝하다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자, 일을 계획하는 것이 문제겠습니까? 아닙니다.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 문제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돈을 벌겠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아니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 돈을 버는 것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장사하는 것도 금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문제는요, 지금 이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빠졌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신만만하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장담하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내가 세운 내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내가 계획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 자체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는 그 여호와를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을 빼고 마치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이룰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실수인지에 대해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엉뚱하게 결과는 실패요, 낭패로 끝난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오실 때 참 계획을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오시자마자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공장을 한 게 아니라 다 가게를 여셨어요. 장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을 또 이제 하시는데 뭐 옷을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잘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하는 것마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그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올해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연초에 계획한 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일의 성공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지금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보물에 대한 그 환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보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라는 보물을 발견하고 그 예수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지금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문 14절을 보시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야고보는 지금 언제 어디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를 해서 이익을 많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너희가 나약한 존재인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인생을 좀 오래 사신 분들은 이 말씀이 실감이 나실 겁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젊었을 때는요, 인생의 안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실감이 나질 않아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인생이 안개구나, 잠깐 있다 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일단 안개가 끼면은요, 앞을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 일찍 기도원을 가기 위해서 이 아웃도어 비스타를 타고 가다 보면 가끔씩 이 에세이사 지역에 이 안개가 깊이 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진짜 한 치 앞도 보이질 않아요. 요즘 제 눈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돋보기를 쓰기 시작한 지 이제 한 3년이 좀 지났는데 안경을 벗으면요, 성경 글씨가 보이질 않아요. 젊었을 땐 제 시력이 좋다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노안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안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진짜 안개 같구나. 나의 건강, 나의 육신이 튼튼하다고 그 무엇도 자랑할 것이 못 되는구나.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실감되는지 모릅니다. 또 안개는요, 일시적인 겁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짙은 안개가 껴 있더라도 해가 뜨고 온도가 조금 상승하고 온도가 올라가면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게 바로 이 안개예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의 인생을 안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결국 인간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고 언젠가는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 로마의 장군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이 백마가 끄는 그 전차를 타고 시내를 가로지르는 이 트리움포라 그러죠. 그 퍼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전차에 장군이 탑승을 하고 이 장군과 함께 노예 한 명이 같이 타요. 근데 노예가 그 뒤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이 퍼레이드, 승리를 축하하는 그 개선 행진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장군 뒤에서 끊임없이 메멘토 모리라는 이 말을 되풀이합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기억하라, 죽는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지금 큰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 개선 장군 뒤에서요, 이 천하디 천한 노예가 언젠가 당신도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는 말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전통이 있었을까요?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죠. 한번 전쟁에 승리했다 할지라도 언젠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을 장군 또한 가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항상 기억하라고 그렇게 행하는 전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인간의 문제가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영광 중에 박수를 받는 장군이나 노예가 되어서 그 장군 발밑에서 섬기고 있는 그 종이나 결국 모두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이 회복의 신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들이 실은 나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인식과 작별 인사일 수도 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내 인생의 마지막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슬프고 안타깝지만 그것이 우리의 존재이고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공부할 때요, 이 부산에서 목회하던 제 친구의 사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화로 이렇게 사모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천국에 가셨어요. 저는 당시 전도사였고요, 제 친구는 목사였습니다. 나이가 30대 후반, 채 40도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장마비로 밤에 자다가 그냥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요, 갑자기 떠날 수도 있는 거죠. 그때 또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안개와 같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뭐 중환자실에서 이 산소 호흡기로 연명하시다가 뭐 임종을 맞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치매로 인해서 이 가족도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쓸쓸하게 인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호흡을 멈추는 순간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인생도 그리 많지 않더라라는 거죠. 이것이 죽음의 실상이고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냥 무작정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길고 짧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인생으로 살았는가,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요 잠깐입니다. 언제든지 부르시면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내 존재를 인정하고 바로 깨닫는, 아는 지혜를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날마다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 인간은 잠시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이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로 보통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뭐 어차피 내일도 죽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내 인생 뭐 짧으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오늘 먹고 즐기자, 이런 쾌락주의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허무주의입니다. 허무주의. 뭐 어차피 내가 오래 못 살 텐데, 뭐 죽을 텐데, 뭐 일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손대기가 싫습니다.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허무주의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요, 내 존재가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바로 깨달았다면 이런 쾌락주의도 허무주의도 성도가 가져야 할 태도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과 내 삶을 연결해서 그 가운데 의욕적인, 진짜 열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주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향해 그 절대 주권을 소유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의욕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그 계획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명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은요, 0이래요. 0. 빵. 제로.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0을 더하고 더해도 0 더하기 0은 0입니다. 0 곱하기 0은 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0밖에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0 앞에 1을 붙이면 어떻게 되죠? 10이 됩니다. 그리고 이 10 뒤에 0을 추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0이 하나 붙으면 100이 되고 그 다음에 1000, 만이 된다. 이런 설명을 하시는 것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많은 계획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과 함께 할 때만 그 0이 가치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을 할 때 보면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내가 먼저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 계획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루어 주질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일의 순서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순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도요, 우리가 그 순서를 제대로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 가운데 뭐 내 욕심, 내 생각,
그런 것들이 스며들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것이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가기를 원한다.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게 된다. 바울은요, 항상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사실 동쪽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그곳을 향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서쪽 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그를 인도했을 때 그는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던 겁니다. 주님의 뜻이며 주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나요? 몇 가지 안 되시나요? 주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무언가를 이루셨다면 그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루지 못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그 또한 주님이 막으신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루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능력 때문에 이룬 것이다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계획 또한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매 순간 충실할 수 있고요,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 이 삶을 의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의 눈이 어두워지고 이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기울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충실하지도 못하고 삶의 의욕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욕심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인생을 16절에 보니까 허탄한 자랑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16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사람, 그 모든 성과의 영광을 스스로에게 돌리며 자랑을 하는 사람, 그 자랑은 허탄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 자랑이 허탄한 자랑이다, 무의미하다,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유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자랑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았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는지 아닌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보배롭게 만드는 귀한 길이라는 것, 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요,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주님의 뜻을 행하여야 합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짓는 죄에는 이 두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범법의 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죄, 금지된 일을 하는 죄, 그런 죄가 있죠. 그런데 또 태만의 죄가 있습니다. 태만의 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하지 않게 되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하지 않을 때 그것 또한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 뜻을 행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은 이 염소편의 선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망을 하신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그것을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왜 그 책망을 받습니까? 악한 일을 해서 책망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보아도요, 레위인과 이 제사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이들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그들 또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왜 힘이 듭니까? 우리가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작심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고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일을 내일로, 다음으로, 나중으로 미루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일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뒤로 미룬다는 거예요. 내년에,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돈을 벌겠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야고보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요, 오늘 할 수 있는 그 선행을 1년 뒤로 먼저 돈을 번 후에 하겠다고 미루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먼저 벌고 선행은 나중에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지금 이 말씀은요,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오늘 할 수 있는 선행을 1년 뒤로 미루고 행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이 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죄에 대해 다른 관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일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으로 허락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미루고 행하지 않는 것, 이 또한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순종하십시오. 행하십시오. 거룩한 부담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바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길지 않습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짧은 인생,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하며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 그것 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은 이 땅의 보물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내 인생의 보배가 되신 그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은 후에 내 영혼을 책임지는 것은 이 땅의 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을 책임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입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바로 알고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